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믿는 것들에 대하여 마지막 제4편입니다. 5장 죄사함.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죄를 용서받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죄를 용서받는 것과 기독교인의 3대 신앙의 규범은 구약의 십계명과 신약의 주기도문과 함께 초기 교회의 사도신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신구약 성경만큼의 권위는 없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규범적 신앙을 핵심적으로 표현하고 있기에 전 세계 신자들이 함께 사용하는 신앙의 잣대 역할을 수행합니다. 사도신경에 간단하게 죄사함을 믿는다는 조항에는 죽음을 부수고 잘못을 끝내고 부패를 종결하고 무지를 쫓아내고 생명을 드러내고 진리를 계시하며 썩지 않음의 선물로 요약되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전체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확정하고 유일신론의 틀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함께 고백한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성자를 구원론적 함의가 강한 우리 주님이라 부르고 교회론에 이어 죄 용서를 언급합니다. 구원의 궁극적 지향점은 단순히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의 궁극적 관심은 삼위 하나님께 놓여 있음을 상기시킴으로써 무엇을 바라고 믿어야 할지 잘 몰라 혼돈스러운 마음의 질서를 잡아줍니다. 초기 교회의 교부들은 인간의 죄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몇 가지 유비를 사용하여 죄의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권세, 죄책, 질병입니다. 죄는 인간을 포로로 잡은 힘 혹은 사슬로서 해방자이신 그리스도가 죄로부터 인간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또한 죄는 아담의 유죄 판결로부터 후대로 계속해서 내려오는 죄의 책임이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 없이 인간은 죄책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게다가 죄는 인간을 약하고 무능하게 만드는 병으로 이로부터 벗어나려면 죄인을 치유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초기 교회로부터 내려오는 구원론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로서의 구원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한 죽음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에 강박과 불안과 두려움을 가집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자기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아담 이후 인류는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영원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죄의 유혹과 죽음의 위협 아래에 놓여있는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로 인류를 얽매던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단번에 해방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구원은 죄와 악과 죽음의 힘에 굴복해 있던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둘째는 신화, deification, 즉 신격화로서의 구원입니다. 2세기 신학자 이레니우스는 말씀이 인간이 되신 것은 인간이 신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성육신 교리는 고대 사회에서 가히 혁명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 덕분에 노예든 자유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권력자든 아니든 상관없이 인간은 누구나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신이 되는 것, 즉 신화, deification은 기독교의 신학적 언어와 상상력에 깊게 뿌리를 내렸고 특히 동방 정교회에서 주도적인 구원론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예수님도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고 하셨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신화 교리는 영원한 성자가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것보다 더 크고 심오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알려줍니다. 아타나시우스는 성육신을 신화의 교리와 연결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창조된 인간 육체를 입으신 것은 창조주로서 그 육신을 새롭게 하심으로써 친히 그것을 신화하시고 그로써 우리 모두로 그를 닮게 하여 하늘나라로 들어가시게 하시기 위함이다. 신화로서의 구원은 영원한 삼위일체의 교제 안에서 성부가 성자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신적 사랑을 받는 존재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또한 성자가 성부께 감사와 순종으로 사랑을 돌려드리듯 창조주께서 감사와 순종으로 기꺼이 반응할 정도로 우리가 자유로운 사랑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 칭의로서의 구원입니다. 모든 인간의 본성은 아담의 불순종에 따른 죄책으로 뿌리부터 부패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스스로는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구원은 출발합니다. 오직 참 인간이자 인류를 대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바울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하박국의 말을 인용하면서 의롭게 되는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과 화해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너를 의롭다 여기시고 용납하셨다는 것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도 성자처럼 성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친밀한 교제로 들어가는 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과 세상의 화해를 증언하고 현실화하는 것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내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지만 은혜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사랑의 불씨를 가슴에 품은 자유인으로서 정의로운 삶의 모험을 떠납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들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 운명의 교환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루터는 결혼의 유비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은혜와 생명과 구원으로 충만하시다. 영혼은 죄와 죽음과 저주로 가득 차 있다. 이제 신앙을 그들 사이에 개입되도록 하자. 그러면 죄와 죽음과 저주는 그리스도의 것이 될 것이고 은혜와 생명과 구원은 영혼의 것이 될 것이다. 믿음은 결혼과 유사하게 연합과 교환이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상호적인 관계에 기반한 신뢰입니다. 마치 환자의 상태를 잘 아는 의사가 꼭 필요한 약을 써서 병을 고치듯 인간의 처지를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든 자유의지를 은혜로 치유하십니다. 그런데 약이 몸속 세균을 죽이고 억제하더라도 약해진 환자의 몸이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그러는 동안 환자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회복에 힘써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총이 죄의 권세를 몰아내더라도 자유의지가 치유되어 하나님의 뜻에 상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에 따른 신앙의 여정이 요구됩니다. 또한 환자를 평상시 생활 방식에서 떼어내어 간호하고 재활하는 전문기관인 병원이 있듯이 말씀과 성례로 그리스도인을 죄의 유혹에서 지키며 영적 성숙에 필요한 여러 자원을 제공하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사건이 있으면서 다른 측면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사건으로서의 구원에서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이 강조된다면 과정으로서의 구원에서는 우리 안에서 성령의 현존과 활동이 중요합니다. 사건으로서의 구원에서 인간은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전적으로 수동적인 위치에 있는 반면 과정으로서의 구원에서 인간은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능동적 태도가 요구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사건으로서의 구원을 단번에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는 칭의라고 했고 과정으로서의 구원은 은혜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성화로 구분했습니다. 시대마다 그리스도인에게 놓인 도전은 칭의와 성화 혹은 사건으로서의 구원과 과정으로서의 구원 모두 한 분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박고 있다는 근원적인 사실을 늘 새롭게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칭의론의 렌즈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목적은 죄인을 단지 은혜로 의롭다고 여기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뒤따라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를 삶으로 증언하는
그리스도인을 탄생시키는 데에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것을 너 없이 너를 창조하셨던 분이 너 없이는 너를 의롭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 너 없이 너를 창조하셨던 분이 너 없이는 너를 의롭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인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구원을 승리로 보든 신화로 보든 칭의로 보든 그 속에는 인간은 자신을 선물로 주시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공통된 주제가 흐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값없는 은혜지만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이에 상응하게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기에 값비싼 은혜입니다. 어떤 구원에서도 그 핵심에는 값없는 하지만 값비싼 구원의 은혜가 십자가에서 나온다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은 그리스도의 삶의 요약일 뿐 아니라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풀어준 복음의 정수이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표본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 죄를 용서받는 것. 사도신경에는 거룩한 공교회에 대한 고백 이후 죄의 용서에 관한 조항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죄의 용서를 성례와의 밀접한 관련 속에서 파악하는 교회의 오랜 전통을 보여줍니다. 즉, 죄의 용서는 세례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7가지 성사,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고해성사, 병자성사, 성품성사, 혼인성사 이런 7가지 성사를 1215년 제4차 라테란 공의 이후 공식적으로 인정해 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세례와 성찬과 죄의 고백, 세례와 성찬과 죄의 고백을 죄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은혜로 여깁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마가복음 1장 15절.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마태복음 28장 19절.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고린도전서 11장 24절. 세례와 성찬은 물과 빵과 포도주라는 물질적 요소와 결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반면 죄의 고백에는 어떠한 물리적인 요인도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 대부분의 개신교회는 세례와 성만찬, 성스러운 예식 즉 성례로 거행하고 있습니다. 죄 씻음의 의식인 세례는 개인이 교회에 소속될 때 시행하는 공적 의식이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시작입니다. 평생에 세례는 한 번 받지만 그 의미와 중요성은 세례식의 순간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이중적인 정체성이 뿌리내린 삶의 자리, 이른바 지잼 레벤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받은 후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가는 존재입니다. 아직은 미숙한 신앙과 불완전한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실 것이라는 꿈이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합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끼어있는 삶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시공간에서는 어불성설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신비한 시공간으로 우리를 끌어들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타인과 교제하는 생명을 살게 하는 계기가 바로 세례입니다. 교회는 교리의 해석 차이나 도덕성 여부로 분열될 수 없는 주님의 몸으로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인정하고 그 세례를 받음으로써 교회의 일원이 되는 은혜의 특권은 인류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참 교회의 모습은 죄를 참여하고 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디나 갈등과 분열과 폭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만 아니라 밖에서도 개인적, 사회적 죄가 만연하기에 교회와 사회 모두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내적으로는 상호 용서를 실천하고 외적으로는 현실 세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촉매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자기들끼리만 용서하고 사랑 넘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세상으로 다시 보냄받아 인류가 더욱 풍성하고 번영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기독교 구원론의 현실적 목표는 영원한 성자께서 성부의 뜻에 순종하여 세상에 보내시셨듯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구원 의지에 따라 세상에 화해의 증인으로 보내지는 파송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차별화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말했듯이 우리는 불멸의 존재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과 사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감탄에서 끝나지 않고 지금 여기서 구원받은 삶은 무엇인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그것은 사건으로서의 구원과 과정으로서의 구원 모두를 내 것으로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마지막 때, 곧 종말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6장 종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의 마지막 두 조항인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은 기독교 종말론입니다. 종말론을 통해 마지막의 의미와 구원의 범위라는 신학적 주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많은 마지막을 경험합니다. 세계의 내 모든 존재와 활동은 필연적으로 끝이 있습니다. 인간은 다양한 형태의 마지막을 계속해서 경험하며 희노애락을 느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기독교는 마지막에 대한 관심이 큰 종교입니다. 그것은 창조 교리 때문입니다. 창조론은 세계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시작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또한 공의로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 것을 요구합니다. 성경은 세계가 존재하게 된 내력을 알려주는 창세기에서 시작하여 세계가 어떻게 끝날지에 관한 요한계시록으로 마무리됩니다. 사도신경은 핍박의 상황을 배경으로 형성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환난과 박해로 고통받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사도신경은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 부활하는 것과 그분을 통해 선물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종말 신앙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사도신경이 잘 요약한 삼위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이라는 큰 틀 안에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종말론은 한마디로 마지막에 대한 교리입니다. 그 마지막은 우리가 시간에서 경험하는 끝, 영어의 소문자 end와는 질적으로 다른 궁극적인 마지막, 영어로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는 대명사 end, the end입니다. 어떤 시간적인 사건이 아니라 정말로 마지막입니다. 그야말로 무가 될 수밖에 없는 완전한 마지막입니다. 종말은 우리가 속해 있는 역사가 흘러가다 도달하게 될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가지고 오셔서 완성하실 궁극적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을 뜻하는 영어 단어 end, 헬라어로는 텔로스에는 목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종말은 삼위의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의 궁극적 목적에 관한 교리입니다. 역사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역사의 목적이 되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활동은 역사의 동력이 됩니다. 시간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취 사이에 긴장이 자아내는 역동적 의미로 채워져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역사에 자신을 붙들어 매신 하나님은 백성들과 함께 백성들을 위하여 백성들을 통하여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신앙은 현실 앞에서 소극적 혹은 절망적 태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를 앞당겨 맛보고 증언하는 삶을 지향하게 합니다. 현실을 변혁하는 하나님의 미래를 향한 종말론적 희망으로 채워줍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로마서 8장 25절.
믿음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가 실체, 실상, 헬라어로 후포스타시스, 실체, 실상, 후포스타시스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 아니라 현실 속에 들어와 현존하는 실체입니다. 그래서 미래는 우리의 현재를 바꾸는 변혁적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종말론적 희망은 단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 혹은 이런 미래가 오면 좋겠다라는 소원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미래는 실체로서 이미 역사 속에 현존합니다. 종말론적 믿음을 채워주는 희망이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천국은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믿음의 핵심은 절대자이신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입니다. 사도신경의 종말론에는 부활 개념이 핵심적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부활은 죽음 이후에 대한 호기심이나 두려움을 뛰어넘어 우리의 관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께로 돌리게 합니다. 부활 사건은 천국에 가서 행복하게 산다는 정도가 아니라 인류의 궁극적인 목표는 죽음도 끊지 못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영원한 교제의 생명을 얻는 것임을 계시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경험할 진정한 피아는 단지 천국이 아닌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사도신경은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마저 넘어선 우리의 궁극적 희망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성취하실 미래를 부활과 이에 따르는 영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신약 성경은 두 가지 부활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두 번째는 미래에 일어날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부활이 중요한 것은 죽음도 삼키지 못했던 성육신한 성자의 생명과 영광에 우리도 참여하게 하려는 성부의 뜻이 몸의 부활을 통해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3절. 역사의 궁극적 운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일어난 부활과 장차 일어날 부활 사이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과 성령을 통해 기억함으로써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하며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합니다. 기억하고 기대하는 것이 바로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제자들을 사랑하고 환대하신 결과 죽음 앞에 절망했던 제자들이 부활을 목숨 걸고 증언할 정도로 삶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음식을 먹이시는 환대의 장면은 예언자들이 꿈꾸었던 주님의 날이 다가옴을 보여줍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연회를 베푸시리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사야 25장 6절에서 7절. 하나님의 환대와 죽음의 승리라는 주제가 먼저 결합되고 그 다음에 백성의 회복이 선포됩니다. 이러한 놀라운 부활 사건의 경험이 제자들의 삶을 바꾸었고 이로부터 교회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길을 걷고 빵을 먹고 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부활이 몸의 부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몸의 부활이었다는 것은 종말론적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하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 몸의 속성이 변하였기에 부활한 몸은 부패하지 않을 것이며 몸에 저장되고 각인된 폭력적 기억과 왜곡된 개성은 치유될 것이며 심지어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이 영광스럽게 변모할 것입니다. 몸에 동일성이 있지만 그 몸은 새로운 속성의 변화가 있는 몸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변모한 창조입니다. 옛 창조의 대체 혹은 보완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의 종말론적 활동으로 이어지는 창조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미래를 앞당겨 희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우리는 모든 죽은 자의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구체적 지침으로부터
종말을 상상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이와 같은 궁극적 완성으로서의 구원인 부활에는 과연 누구까지 해당될 것일까요? 구원은 우리가 생전에 선행이나 믿음으로 투자한 것을 이후에 보상받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보편적인 구원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가 동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인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의지의 보편성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특수성이 모두 성경에 나와 있는 만큼 둘 사이에서 발생하는 긴장을 무너뜨리지 않을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은 놀라운 방식으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5절에 함께 녹여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의 구원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로서의 직무와 연결됩니다.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는 계시의 중보자이시면서 동시에 구원의 중보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가 온전하게 계시되고 또 실행됩니다. 기독교 구원론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리라는 만인 구원론, 구원받을 사람이 정해졌다는 예정론, 그리고 그 두 입장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견해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중보자 그리스도는 모두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구원은 이를 믿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믿음을 가지고 싶어도 상황상 그럴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구원론을 논의할 때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의식적이고 인격적인 믿음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도에 관계없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둘째는 비의도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구원 가능성에 관한 범주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접할 수 없는, 즉 복음을 듣지 못하는 지역의 사람들의 구원 문제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혹은 정신질환이나 지적 장애로 인해 의지적 결단으로 세례를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일부 경건한 사람으로 창조 세계의 계시를 통해 그리스도인과 같은 믿음의 삶을 간접적으로 살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에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는 구절이 있기도 합니다. 셋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고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의 구원 문제입니다. 앞서 첫 번째 범죄에 따른다면 이들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은혜를 거부한 사람이기에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의 구원을 희망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화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하신 것은 집 떠난 아들을 환영하노라 두 팔을 펼친 늙은 아버지처럼 십자가에서 두 팔 벌려 인류를 환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입니다. 각 사람의 구원 여부나 구원의 최종 상태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성경의 경고에 따라 모든 사람이 무조건 구원받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더라도 하나님의 보편적 구원 의지에 따라 모두가 구원받기를 희망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곧 인류를 향한 조건 없는 은혜에 더 큰 희망을 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사도신경의 마지막 믿음의 조항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주님의 다시 오심과 최후의 심판과 연결됩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궁극적으로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기쁨과 구원의 근원이 됩니다. 사도신경은 우리의 심판자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오실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최후의 심판은 본성상 사랑이신 분이 심판자이시기에 근원적으로 자비의 심판입니다. 심판에서의 중요한 것은 자비를 베푸는 자인가의 여부입니다.
우리도 삼위 하나님처럼 타자와 온전히 사랑을 주고받는 존재로 거듭났는지의 여부입니다. 만약 하나님과 교제를 영원히 나눌 수 있는 사랑의 존재가 되지 못한다면, 혹은 소유나 지배가 아니라 사랑의 나눔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부활과 영생은 지복이 아니라 끝없이 지속되는 무의미와 권태로 들어가는 문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죽음 이후의 상태는 관계 중심적입니다. 영생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영원하신 분의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에 교제하는 삶입니다. 삼위일체론의 빛 아래에서 존재는 생명을 의미하고 생명은 친교를 의미합니다. 영생이란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로 초청되어 그분의 사랑과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생을 지금 여기서 맛보고 준비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인 교회입니다. 기독교는 종말론적 종교이지만 종말의 미래를 지금 맛보며 산다는 의미에서 현실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거기서도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현실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풍요를 위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점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영원한 교제의 생명이라는 선물을 누리기 위한 교육 혹은 훈련의 기간이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거룩한 방에 들어가 연주하고자 문 앞에서 악기를 조율하고 있는 연주자와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미숙한 소리를 내지만 방에 들어가면 아름다운 화음을 완벽하고 기쁘게 연주할 것입니다. 부활과 영생은 인간을 변모시키고 새로운 차원의 행복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그 절정은 하나님을 직접 보고 지극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바울이 말한 대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종말의 완성은 하나님과의 마주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제자됨의 종말론적 목표이자 특권입니다. 그것을 직복직광, 즉 비시오데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을 보고 최고의 기쁨을 누리더라도 그 행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존재일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로 보상받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봄으로써 최고의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진선미의 영원한 근원 되시는 삼위 하나님의 교제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교리를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심과 함께 그 믿음의 내용이 온전히 드러나고 성취되기를 고대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희망은 공허하며 희망 없는 믿음은 무력합니다. 종말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미래를 지금 여기서 앞당겨 살게 함으로써 세상 주류 문화가 추구하는 이상적 삶과는 궤를 달리하는 모험의 여정을 떠나게 합니다. 종말론은 언제나 제자리에 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 계속되는 낯선 느낌을 불러일으키며 현실의 허상을 탈피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종말론이 가진 이러한 역동성과 이질성 덕분에 기독교 신앙은 지난 2000년 동안 다양한 문화와 체제 및 사상과 영향을 주고받으면서도 어느 곳에도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종말론은 계속해서 그 생명력을 유지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예배나 개인 신앙생활에서 사도신경을 통해 부활과 영생에 대한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우리는 이 담대하고 역동적인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현실의 논리에 순응하기를 거부하는 성도의 교제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아멘, 그리고 다시 믿음에 대하여. 아멘, 그리고 다시 믿음에 대하여.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이란 원래 참으로 그러하다, 진실하다, 그대로 될 것이다 라는 확증, 동의, 갈망의 표현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단어는 아멘입니다. 사도신경의 마지막 단어도 아멘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사도신경의 시적 언어에 스며 있는 종말론적 희망에 따라 이 땅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속한 일상적 시간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미래를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신경의 고백은 쉽게 아멘 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물리적 세계를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들었다는 것, 남성의 정자 없이 성령으로 여성의 난자가 수정되었다는 것, 로마 정부가 죽였던 정치범이 알고 보니 만물이 존재하기 전부터 있었던 신이라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 말 많고 탈 많고 서로 경쟁하기까지 하는 교회들이 하나의 참된 교회라는 것, 물과 빵과 포도주가 죄를 사하고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것, 곧 온다고 해놓고 지난 2000년 넘게 오지 않았던 한 사람이 언젠가 오리라 하는 것 등은 맨정신으로 믿기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신경으로 진실하게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하나님의 아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성에 참여하기에 실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아멘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조차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중력과 반대로 작용하는 부력과 같습니다. 유한성과 죄가 우리를 중력처럼 잡아당길 때도 우리의 존재 자체는 우리가 의식을 하든 못하든 바다처럼 넓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부력의 지탱이 되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사도신경을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삼음으로써 세례를 받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사도신경은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만이 아니라 오히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신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신다는 것을 역으로 알려줍니다. 사도신경의 하나님은 죄로 일그러진 피조물을 용서와 부활과 영생을 통하여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고는 우리에게 하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라고 하십니다. 이를 위해 자기 중심적이고 나약한 인간을 부르셔서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것을 자신의 몸으로 삼으십니다. 인류의 대표이자 성육신한 아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성부께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도 그분처럼 성부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이러한 은혜에 대해 우리는 각자의 개성과 고유한 목소리로 진실하게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크레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로서는 알지도 맛보지도 소유하지도 못할 영원한 생명의 신비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신경과 함께 이 놀라운 복음을 익혀갑니다. 삼위 하나님의 교제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 덕분에 우리는 서툴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부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타자를 위해 기도하는 존재로 변모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의 간구가 어때야 할지를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삶의 기준인 성경의 마지막 문장이 간단 명료하게 알려줍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계시록 22장 21절 이상으로 김진혁의 우리가 믿는 것들에 대하여 리뷰 제4편을 마칩니다.